있는 길포도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조로증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이가 나죠? 같은 나이인데 차이가 나죠? 자, 우리나라의 홍영기 어린이라고 휴먼 다큐 사랑에 방영된 바 있는 어린인데요. 바로 이 병은 생후 9개월에서부터 24개월 사이에 발육 지연이 나타나서 또래보다 키도 몸무게도 그리고 뼈도 자라지 않고 피부가 8배나 빨리 이렇게 노화를 가져와서 13세쯤 되면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자, 사람이 잘 꺼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디 육체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성숙해지고 받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기쁨과 평안에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를 만나보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될 정도의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간혹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공간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다른 본문들하고 함께 이렇게 참고해서 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고기 잡는 어부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어부가 직업이었던 이들에게 고기 잡는 일은 생업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먹고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생계가 바로 어부의 생계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만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너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직업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면 어떤 영광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언지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를 따르라는 말에 따랐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딱 보아도 예수님은 당시에 젊고 또 인생 경험도 없는 그러한 또 소문을 듣자니까 또 별 볼 일 없는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가장인 그 맏형 그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들은 옆에서 있었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소문을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런 가난한 목수의 출신이다 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자, 이 의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이 누가복음은 앞뒤 정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각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병자들도 고치고 인기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인기를 뒤로 한 채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게네사렛 호수로 이동을 합니다. 게네사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또 어디선가 이렇게 막 나타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 뜨면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들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에는 큰 두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하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무리와,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두 무리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들입니다. 지금 이 어부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해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지금 초췌한 모습입니다. 밤새 파도와 맞서 싸우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가지고 허탈감과 고독감에 빠진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자라고 또 고기 잡는 일이 삶의 전부였던 자신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부들이 초대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마을에 오셨고 일방적으로 이 어부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서 거기에 앉아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부들에게 배는 생업과도 같은 거고 자기의 전부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고 예수님은 배를 도구 삼아서 육지에서 약간 띄우고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신 고마운 분, 자기 가족들의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게 된 따뜻한 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배를 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마운 분에게 배를 빌려줬다는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고기잡이에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기 잡는 일은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일이라고 자신했고, 그랬는데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야만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보나 지금 그 부끄러움의 분노와 실패감이 가득한 현장에 지금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요즘같이 취업률도 없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면 청년들이면 아마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아직 취업이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이런 실망 가운데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진저리를 느끼고 인생의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진 이런 분들도 쉽게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빈 배에서 어찌할 바 몰라 좌절하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좀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인생의 빈 배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맞아들임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소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은 채 찾아와 주신 주님께 배를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거나 듣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밤새도록 허탕친 그 실패감에 몸도 마음도 모두 귀찮고 짜증이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고 또 들려지지 않았을 만큼 지치고 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장모님을 치유해 주신 그 고마운 분이 부탁하기에 배를 빌려주긴 했지만 지금 자신은 여전히 그물 씻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어렴풋하게 들려졌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도 아니었고 사실 듣고 싶어서 들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네.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자신들의 그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고개도 끄덕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 때 고기잡이 베테랑에게 그리고 고기잡이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동의되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동의되었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싹 텄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이 작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어서 옆에 친구를 불러서 함께 그물을 올려야만 했던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8절에서는 주여로 바뀝니다. 원래 선생님은요 극존칭의 표현으로 고위 간직이나 정치가들에게 부를 때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아 마땅한 예수님을 이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도 세상도 돈도 아닌 바로 주님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도 바뀌었지만 마음도 변화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본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었고 들려졌기에 들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부의 인생에서 수제자인 전도자로서의 베드로로 바뀌게 된 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부에서 사명자로 남은 인생이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고 고마워서 빌려줬고 들려졌기에 들었고 또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작은 믿음 말입니다.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들려졌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랐고 그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낚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묻히고 행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들려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보시며 역사해 가십니다. 억지로 물론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말씀하심에 그 순종함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과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반응, 믿음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응은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자신의 몸, 그리고 재능까지도 이러한 것이 바로 도구들이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마워서 빌려줬던 그 배를 통해서 이 역사가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런 도구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며 드려진 우리들의 시간, 몸, 재능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들려줄 것이며 또 우리의 작은 결단과 반응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 잠시 제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역자가 되기까지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 가운데요,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주신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응답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우리 한일 동문이 합창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일 동문 목사님들이 한 번도 합창대를 나가지 않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휘자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선포를 했습니다. 4번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딱 4번만 연습하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딱 모였는데 여자 목사님들 한 5명, 그리고 남자 한 2~3명 이 정도. 그래서 참 마음이 실망이 갔습니다. 아, 이렇게 될까? 그리고 이제 2번째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2명 정도, 3명 정도 더 왔습니다. 그런데 반주자도 없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냥 이번에 나가지 맙시다. 연습 안 했으니까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의 하나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주어진 거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카페에 막 동료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우리 딸을 반주자로 데리고 가서 3번째 그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막 이렇게 또 동요가 돼서 많이 모였고 4번째 하고 마지막 리허설에서 우리가 합창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점수로는 우리가 1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평상 우리는 익산시에 살잖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저쪽 무주
이쪽 어려운 교회 쪽에 1등이 넘어가고 저희들은 3등을 해서 100만 원 상금을 받았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시는구나. 내가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포기하는지 이 반응을 보시고 역사에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큰 결과를 얻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종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작은 경험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누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은평교회 한번 상황을 봅시다. 우리 은평교회 지금 부흥을 꿈꾸면서 구역별로 한 명씩 전도 대상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반응하셨습니까? 자, 적어도 우리 목사님 계속 광고를 하신다면 우리 구역 어디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을 딱 보시고 그들을 놓고 또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건강하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런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일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너희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너희들은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자, 참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은평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되어서 같이 말씀에 반응하고 같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이렇게 작은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올 연말까지 1명 정도. 자,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이 1명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역에 1명. 요거는요, 신학교회를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구역에 1명이면 정말 너무 쉬운 전도법이에요. 자, 한 구역에서 1명 영혼을 찾아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적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애써본 그런 헌금을 또 재산을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자는 말씀이었고 그 순종함으로 반응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순간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지금 가슴속에 있다면 주님의 한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지금 가슴을 또 찡하게 이렇게 울리고 있다면 이렇게 작은 반응을 보이며 그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이런 조건들을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어떻게 내가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을 전도해. 나 복음 전하기 싫어. 자,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이미 이것은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자. 힘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시도하는 자체가 중요해.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다면 한번 부딪혀 보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언젠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빈배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앉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취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된다면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어지는 거. 이게 친구가 가진 그 소유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